오늘의 말씀, 큰 환난이 온다. 큰 환난이 온다.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거는 7년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항상 말해요. 유토피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점점점 세상은 나아진다, 낙원처럼 된다, 파라다이스처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더욱더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근데도 환난이 오면서도 우리가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배와 같은 거예요. 너무 배가 크다 보니까 이게 바닷속에 침몰하면서도 잘 안 느껴지는 그런 거와 같아요. 마치 지구는 KTX보다 무려 5배 이상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자전이 1600km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전혀 못 느끼듯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문의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참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런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더 나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걱정거리는 더 많아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TV에서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나라 특히 퍼센티지로 말하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그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 이 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면 거기에 드라마 한 에피소드에 술 먹는 장면 안 나오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맞습니까? 네? 술 먹는 장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 술로 잊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거기에서는 독주를 이렇게 먹는 이유, 그 사람들한테는 건 이런 것을 먹어서, 와인이나 먹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사실 이렇게 기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지만 사실 기쁘면 술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세상은 우울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사를 보면 계속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져요. 요즘 또 집값 떨어졌다고 또 기사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아니면 직장이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엄청 어렵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되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의사 되고 싶어, 변호사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지만 실제 2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취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데요. 요즘 현실은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 가정 불화다, 아니면 정치적 문제다, 아니면 요즘 평등이 없는 차별 때문이다. 차별 문제가 이슈가 크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온갖 이유를 다 대지만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원인은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는 이 사탄의 사상 때문이란 거예요. 바벨탑 사건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지금 복받아서 유럽이 지금 저렇게 문명의 시대가 됐고, 이 아시아도 유럽의 그런 물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문명으로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빼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모두 욕심쟁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빼고 살자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처럼 정말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강한 사람만 잘 살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먹이가 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실제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강한 사람은 잘 살고 재벌들은 잘 살고 지금 서민들은 점점점 못 살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또 이번 주에 시끌게 했던 미투 운동이라고 있어요. 미투 운동 들어보셨어요? 미투 운동 들어보셨죠? 미투 운동이 남녀차별 문제예요? 아니면 갑질 문제입니까? 갑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슈가 미디어에서 자꾸 이걸 남녀차별로 들어갑니다. 남녀차별 아니에요. 이거 갑질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갑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이용해 먹어서 그런 거지, 여자도 갑이 될 수 있고, 남자가 피해가 될 수 있고, 이건 갑질 문제예요. 근데 왜 갑질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뜻한 손으로 이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으로 열심히 젊음을 불태웠던 지식인들이 오늘날 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정권 잡았으니까 지금 민주화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엔 그렇게 느껴져요? 지배층이 피지배층 좀 도와줍니까? 아니면 지금 옛날 지배층하고 지금 멤버만 바뀌었습니까? 지금 멤버만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지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지금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분 집 좀 팔아라. 정치인들끼리 뭐 서로 얘기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만 바뀌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해방은 언제 옵니까? 해방은 안 와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과 통일하지 못해서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사시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자꾸 한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어떻게 공평한 책인 거 맞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사탄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물질주의에 빠진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뭘 빼먹었어요. 지금 죄성, 인간의 죄성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그게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그 김정은 돼지처럼 혼자 잘 살고 지금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요즘 보면 꼭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 적폐를 청산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이냐?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인간의 욕심쟁이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 효과를 내는 제도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가자, 이런 견제 효과를 내려면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폐를 한다, 적폐청산을 한다, 한쪽으로 물찌른다, 그러면 뭐가 쓰겠습니까? 독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적폐 청산 이미 돼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반대편이 야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몰라요. 너무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먹고 싶냐 제가 좀 그러니까 자기는 몸보신 하고 싶다고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한번 먹었어요. 삼계탕을 먹고 나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에 인터뷰했던 북한의 탈북자가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그 북한에 있을 때 평생 닭 한 마리를 혼자 못 먹어봤대요. 이해되십니까? 평생 닭 한 마리를 혼자 못 먹어봤대요. 왜? 그 북한에서 이게 인구 식구당 한 명씩 배급을 줄 리가 없잖아요. 한 마리씩 줬겠어요? 한 마리 특별한 날 한 마리 주고 5명씩 나눠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마리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한번.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치킨은 한 마리씩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한 마리 시키면 2마리 시키면 이렇게 먹는 거 그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다이어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먹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이거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런 좋은 시스템에 살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거를 더 좋아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과일, 그 좋은 과일. 그런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면서 선악과를 왜 굳이 그걸 따먹냔 말이죠.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지금 북한을 더 동경하냔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거는 이게 굉장한 지금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인정하냐면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나만이 한국이 저절로 사회주의 붐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다 보낸 첩자다라고 하는데 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첩자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사회주의 책들 예전에 70, 80년도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알아서 독학해가지고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영적으로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나라가 틀려도 다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어요. 딱 만나면 알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다 나이가 틀리고 국가가 틀려도 이게 대화만 하면 이게 다 맞아요. 믿음이 같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남한에 살던 북한에 살던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연합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슬람교와 동성애가 연합을 합니다. 이슬람교의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허락이 됩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교의 법에 의하면 동성애는 사형입니다. 이게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도 이게 같이 이슬람하고 동성애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서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죠. 연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입니다. 맞습니까?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 통합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 뒤에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영들은 같은 거예요. 악한 영이 같아요. 지금 마귀의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교는 저는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이 더 잘 알겠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인권 단체에서 대학교에 이슬람교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할랄 식당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당을 또 따로 메뉴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슬람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 놓고선 기독교 동아리한테는 시끄럽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박해를 한대요. 기독교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난민들 받아주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지금? 예,
지금 난민 받는 유럽이잖아요. 지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난민들한테 여러분 보시기에는 친절했습니까? 안 친절했습니까? 친절했죠. 근데 지금 테러는 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친절했는데 왜 거기에서 테러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그게 그들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대 때 그 테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서는 어떤 붐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국은 이슬람교 바로 알기 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슬람교 바로 알기라는 게 뭐냐면, 저기에서 나오는 테러와 이슬람교는 다르다, 옹호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옹호해주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이걸 옹호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은 이해 안 되겠지만, 동성애자들이 또 사회주의 철학자들을 옹호해주고 있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같이, 이슬람교, 동성애, 사회주의, 이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에서 언론과 언론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는 연관이 없다. 이런 연관이 있다고 너네 기사 쓰면 안 돼. 이걸 2011년에 언론보도준칙이라고 해서 이걸 세웠어요. 법으로 세워서 이제는 뉴스에 보시면 에이즈와 동성애를 같이 묶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 기자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다 막아놨어요. 옛날에는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론을 장악하고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듣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62년도 미국에서 공립학교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법으로 제정했어요. 이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끝이에요, 여러분. 끝. 그때는 그들이 힘을 완전히 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독교의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힘을 다 뺐고 지금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 가르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다 기독교에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 환란이 점점 더 가까운다는 게 징표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제가 자주 읽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을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고 팔거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서 가장 크게 묶는 건 뭐냐면 먹고 살기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는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도 너네들 이제 못해. 사회생활 전혀 못해. 사회와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손발을 묶는 거예요. 현재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근데 10%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빼고. 기독교가, 이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라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10%라면 큰 수예요, 여러분. 7억 명이라는 건 상당히 큰 수예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핍박을 들어가려면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핍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법으로 기독교의 손발을 묶는 단계예요, 지금이. 지금이 이게 하나하나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손발을 묶어서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대통령보다 더 높아진 동성애.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합니다. 왜냐면 동성애가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대통령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안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북한 가가지고 조선 민주주의예요. 또 인민공화국이에요. 이 나라 가서 김정은은 돼지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된 대로 여러분 사형이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장난하냐? 그러면서 죽는 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혐오 발언을 했어. 차별이야 그거는. 감옥에 가자. 해서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점 이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법 제정하냐 지금 하기 이제 단계인데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서.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나 크리스천들의 손발을 묶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했던 국가가 무슨 국가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파송했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라는 국가였어요. 영국. 근데 오늘날 영국에 가보시면 교회 건물들이 지금 다 나이트클럽이 되었고요. 이슬람교 사원이 됐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 법 제정이에요. 법 된 다음에 그렇게 변했대요. 유럽이 제일 먼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절차를 밟고 있고 법으로 지금 한국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나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간다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0년에서 1949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참 참하고 어머니의 상. 근데 이 여자가 뭐를 얘기했냐? 이 여자는 영국 출신의 역사상 최고 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 마귀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녀였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했던 거를 10가지 이렇게 요약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언제 됐어요? 지금 미국은 1962년도 6월 25일자로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62년 되니까 얼마 안 돼서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이 올 때부터 하나님 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한 거는 이제 62년 이후부터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빼고 공부했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이상은. 공립교육에서. 그래서 이게 컸죠. 2번,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지금 그러잖아요. 계속 미디어 보세요. 학대래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학대랍니다. 그래서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대한 부모의 권위. 3번,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기해라. 기독교의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정부가 기독교에 간염된 자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기독교에 간염된 자.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간염된 자예요. 예수님의 간염된 자. 아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파기하려고 노력하고. 4번, 프리섹스를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지금 그랬죠?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낙태 법안이 지금 거의 통과하기 직전이죠? 5번,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해방시켜라.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최고로 작은 집단이면서도 최고로 중요한 집단이에요.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회가 되고 정부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국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6번, 동성애를 대처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그래서 동성애를 계속 지금 프로모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7번,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오늘날 예술가 보면 프랑스 아티스트 한번 보세요. 패션 하는 사람 다 미친놈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를 또 예술이라고 하죠. 8번,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미디어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반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지금 재미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 9번,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지금 이게 천주교, 카톨릭에 의해서 주축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10번,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동의하게 만들라. 그래서 세상을 지금 기독교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돼가고 있죠? 네. 이 여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 어차피 마귀가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으면 그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큰 환난이 오니까 우리 이게 믿음 확실히 이거 지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놀라거나 이렇게 패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 이렇게 온다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제 믿음 준비를 해야 돼. 이걸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동성애로 인해서 끝난 나라가 있어요. 멸망한 나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소도마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소돔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여러분 소도마이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자 이런 뜻이에요. 소돔인 그러면 동성애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컸냐. 그래서 창세기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이렇게 부패되고 동성애가 팽배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어요. 유황과 불. 근데 이때는 도시였답니다. 도시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규모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오는 동성애화는 전 세계예요. 붐이에요. 트렌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전 세상이 유황과 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은 무슨 멸망? 불의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감하여 간직하사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를 그냥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 이제 준비해라.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너와 네 자신과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빨리 챙겨라.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지 말고 빨리 챙겨가야지 되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상을 보지 말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멸망했잖아요. 왜? 세상을 많이 이렇게 계속 못 잊어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돈이라든지 이런 거, 물질,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밭 다 저 마귀한테 다 잃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확실하게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을 알면서 세상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직 이 땅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여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5 처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세상에 불이 빛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빛을 비추지 못했고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5 처녀들, 첫 번째 5 처녀들은 기름이 있었고 등불이 있었고 세상에 빛이 됐습니다. 그 5 처녀들은 예수님 올 때 신랑과 함께, 신랑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갔고, 이 5 처녀들은 빛이 되지 않아서 결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라고 말을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빛이랍니다. 세상의 빛이랍니다. 이 빛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빛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빛이라는 거에 과연 뭔가, 이 등불이라는 거,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게 과연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이라는 거, 등불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인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언자,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도 여러분의 증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있으셔야 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안 돼요. 잘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속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준을 먼저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미디어에서 자꾸 이런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런 게 더 평등입니다. 인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앞으로 환란이 오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 했던 사람인지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큰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보신다고 했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을 선별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진 사람들, 아까 마귀의 영의 사람들, 잡힌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해요. 뭐 사랑이다, 화합이다, 통합이다, 인권이다, 조화,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한 것을 다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포장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포장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죄예요. 그거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저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목사님 좀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야당을 안 믿어요. 지금 뭐 보수당, 뭐 보수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그냥 이익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당시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게 맞아떨어져서 같이 가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빠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수파다,
진보파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유혹에 금방 빠져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 것인지 합당한 자로 살지 않고 죄와 타협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판할 거예요. 너네들 너무 극단적이야. 너네 너무 아주 속이 좁아. 어떻게 예수님만 맞다고 말해. 다 맞다고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할 건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맞은 거예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우리가 뭐 원하지 않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모독받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옛날 사람들 어땠어요? 가문에 먹칠하냐? 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가문에 먹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로 5절.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날 뭐 정치적으로 자꾸 뭐 트렌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녀차별로 가요. 남녀차별로 가면 안 되는 이슈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투 운동이라는 거, 이 성범죄자들, 여성들의 이렇게 성범죄를 한 거, 그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다 그 범죄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갑질입니다. 이건. 그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여검사가 이제 자기 상사 검사한테 이렇게 성추행 당해서 뭐 그걸 막 고백했잖아요. 보셨습니까? 근데 검사예요, 여러분. 검사. 검사입니다. 검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그래 다 그래요. 근데 여검사라는 위치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갑이에요. 우리는 을이고. 그분도 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고 그분도 높은 사람이지만 더 높은 사람은 갑질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갑질로 남녀 차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항공 갑질 부사장 여자였습니다. 사무장 남자였습니다. 우리 땅콩 그 회항 사건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때 기사 뭐라고 나왔어요? 남녀 차별이야. 남녀 차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갑질이라고 나왔어요? 다 갑질이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갑질이고 이거는 남녀 차별입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남녀 차별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가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고 우리가 동등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만드는 그거 가장 핵심인 가족이에요. 가족 핵심 구성원을 지금 가족을 파괴시키려는 이게 그의 공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봤지만 이게 보시면 뭐 같아요? 이게 가족들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그거 잘해라. 특히 연로한 여자들 너네들 좀 젊은 여자들 잘 가르쳐서 가정에 좀 충실하게 좀 하게 좀 해줘 이 얘기예요.
너네들 이렇게 가정이 충실해야지 뭐에 모독이 받아? 하나님 말씀에 모독받지 않아? 하나님 먹칠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 뭐예요? 가정이 잘 서야지 하나님 말씀에 먹칠하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그래서 가정에 부라 없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자꾸 남녀차별로 이간질해서 뭐랍니까? 여자한테 당신은 남녀차별의 희생자입니다. 남녀차별의 희생자에서 피해자고 낙오자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자꾸 속에 무슨 뭐를 이렇게 꼬드기냐면 이 어머니를 이 가정주부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낙오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사회에서 일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잘 지킨 그 어머니들이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70년대 60년대 이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외화를 벌어왔을 때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잘 키우고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신실히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들이 신실하게 가정에서 지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버지들을 힘들게 일했는데 어머니들이 나가서 바람 피우고 보이프렌드 만들고 그러면 이게 신실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미디어에서 남편도 걸프렌드 있어야 되고 아내도 보이프렌드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물러나게 막 조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조작이다. 조장하는 거다. 저는요 어머니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모성애는 부성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 부성애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아이들 생각하는 거 제가 키우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아내는 참 아이들 잘 키웁니다. 근데 이게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단한 인물들의 엄마들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5절 시작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하여.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니네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소리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잖아요. 지금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니네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 그 믿음이란 이게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는 엄마들의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뭐 그런 차이점도 있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많은 모세라든지 모세 엄마의 믿음 아니면 사무엘 한나 어머니의 믿음 뭐 디모데까지 이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들이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많이 이렇게 듣는 이렇게 선교사라든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이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들의 믿음이 없이는 이런 대단한 이런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어머니들의 사역,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고 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들을 자꾸 마귀가 낮추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 이간질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워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부와 국가가 무너져서 무보의 시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의 수작이다. 마지막 여러분 남녀차별로 가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부.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남녀로 구분되지만 천국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 근데 왜 자꾸 여기에서 지금 싸우냔 말이에요. 나중에 다 신부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해준 직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엄마면 엄마의 역할,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영향이 주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도 역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똑바로 줘야 되고 엄마의 역할을 똑바로 주면 그게 충실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지금은 이 땅에서는 남녀로 구분되지만 나중에는 다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 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화합해야 돼요. 남녀가 화합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이름에 모독받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에서는 계속 이거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남녀 차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수자들 올리자,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 합법화 만들고 나중에는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렇게 된대요. 이 성을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야. 반대로 되고 나는 한 새벽 3시까지만 남자고 그때부터는 여자야. 뭐 그래서 한 57까지를 만들었대요. 걔네들이 성별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끝에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냐?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세상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인데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아시잖아요. 미국은 지금 공항 같은 데 가면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안 찍힌대요. 페런츠 1, 페런츠 2 이렇게 찍힌대요. 1, 2로 된대요. 이미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에 패닉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갖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패배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증명해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의 기준과 트렌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를 죄라고 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붉은 침례 교회 성도분들이 모두가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 지키시는 분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